저는 19살 때 원양어선을 타게 되었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하고 또 제가 중3 때 제 여동생이 중학교 1학년에 들어와야 되는데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이제 여동생을 학교를 못 보냈어요. 그래서 여동생이 매일 울고 있는 모습이 지금도 참 제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동생들을 어떻게 하면 좀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가장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그 당시 때는 배를 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러 가서 원양어선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너무 많은 기적들을 경험을 했지요. 20시간 일하고 4시간 잠자는 선원들을 전도해서 배에서 작은 교회를 이루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피부와 가깝게 느껴지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사실 그 전에는 교회를 뻔질나게 다녔지만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았어요. 그냥 성경은 예배당 갈 때 들고 가는 책이었고 그야말로 액세서리였지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이라든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배를 타면서 이렇게 성경을 쭉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일들을 성경 속에서 많이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선교 이렇게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기도 했는데 그 다음에 내가 전도했던 사람, 내가 선교했던 교회가 정말 잘 서 있는지 보고 싶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다시 그렇게 이제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배를 이제 4년 6개월 탔는데 그때 원양어선에서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정말 뭐 오늘은 제 간증을 이야기할 수는 없어서 그런데 정말 작은 지옥이라고 봐야 될 만큼 정말 욕이 난무하고 폭력과 싸움과 술과 음란이 가득 찬 곳이었어요. 근데 그 지옥 같은 곳에서 함께 예배했던 사람들이 과연 배를 내려서 정말 어떤 교회에 출석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그냥 작은 가방 하나 메고 이 전국을 다니면서 그 사람들 주소도 모르고 사실 전화번호도 없을 때였는데 막연하게 어디 산다고 하는 것만 알고 그분들을 추적해서 전국 전도 여행을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는 워낙 열정밖에 없었으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방을 메고 경상도 진천에 내려가지고 무작정 그 사람을 찾아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정말 주님 은혜로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진천에서 만나서 그분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걸 확인하고 교회가 이단이 아닌 것도 확인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또 서울까지 가서 이렇게 하고 있던 때였어요. 그 형이 저보다 4살이 많은 형인데 청년회장인데 저에게 예배 같이 드리고 오늘 교회 안 나오는 청년부 신방으로 가는데 같이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행하게 됐어요. 한겨울이에요. 막 그 영등포 그 인도에 눈이 쌓이고 그럴 때였는데 그런데 이제 청년부들이 꽤 많았어요. 제 생각에는 40-50명이 함께 그렇게 이제 신방을 가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앞에 쪽에서 가고 있는 한 자매님이 그 눈길에서 비명을 지르면서 이제 쓰러진 거예요. 저는 그때 24살이어가지고 이게 무슨 귀신이 들린 건지 아니면 갑자기 무슨 병이 생겼는지 알지 못하지만 워낙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 장로님 따님이신데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눈에 검은 장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입에서 막 거품을 물고 그
서울 그렇게 사람 많이 다니는 그 눈이 막 내려가지고 이렇게 쌓여있는 곳에 넘어져가지고 있는데 청년들이 무섭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때 벌써 거의 30 몇 년 전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경험이 전혀 없지만 갑자기 이러니까 뒤에서 듣고는 막 달려가 가지고 그 눈밭에 무릎을 꿇고 그 자매님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의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이 딸이 고침 받을지어다. 이렇게 그냥 한마디 딱 기도하고 제가 눈을 감고 기도하고 눈을 딱 떴는데 이 흰 창만 있었던 이 자매님의 눈이 검은 창으로 돌아오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눈을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제일 놀란 사람은 저였습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24살 아직 어린 나이인데 그런데 더 놀란 사람은 저랑 함께 갔던 4살 많은 청년부 회장 형님이었어요. 지금도 제가 지금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현장을 못 나가고 지금 거의 한국에 들어온 지 6년이 다 돼 가는데 그분이 제가 선교 시작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16년간 계속 선교비를 보내주고 있어요. 제발 이제 그만 보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쩌면 그때 봤던 하나님의 어떤 뭐라 그럴까 역사를 그분이 보면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기도하고 저를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이제 배를 5년 타면 군대가 면제가 되는데 4년 6개월 딱 탔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너 군대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군대 가는 게 그렇게 두렵더라고요. 별것도 아닌데. 그래서 군대를 안 가려고 기도원회를 뻔질나게 올라가서 하나님 나 군대 안 가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배를 5년을 타면 군이 면제가 되는 때에서 지금 3년만 타도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6개월만 더 타면 군대 면제되는데 나 배 안 타면 안 될까요? 몇 번을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도는 올라갈 때마다 배 타러 가라고 아니 군대를 가라고 그래서 25살 7월에 이제 군대를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군대를 가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강원도 양구로 갔는데 제가 배 타다 왔다고 육군에도 그 배를 운영하는 선박부대가 있어요. 거기까지 이제 양구까지 팔려갔는데 중대장이 나이가 저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중대장이 이제 농담으로 너 뭐 하다 왔냐고 그래서 저 배 타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배를 타지 왜 왔어? 이제 그래서 저 하나님이 가라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웃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교회가 없는 중대였는데 제가 가서 이제 뭐 그때는 아주 열정이 너무 가득했죠. 그래서 선원들 군인들 전도해서 부대 안에 교회를 세우고 정말 이제 처음에는 그때는 작은 부대하고 PX가 없을 때였는데 내무실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내무 안에서 한 80명 되는 중대가 함께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고참들이 저를 아주 좀 괘씸하게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이등병이 와가지고 고참들은 예수도 안 믿는데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아주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건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가 이제 부대가 좀 작다 보니까 그 행정 이렇게 사무실이 따로따로 있었어요. 메인 행정실이 있고 저 뒤쪽에 이제 그때 뭐 유료 담당하고 하는 행정병이 혼자서 일을 하다가 쓰러진 거예요. 근데 워낙 이렇게 저희 공간하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무도 모르고 방치된 지 한참 있다가 다른 사람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미 입에서 거품을 물고 몸이 완전히 굳어가지고 죽은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됐어요. 중대장이 이제 굉장히 당황을 했죠. 그러면서 집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이제 환자를 딱 태우고 이제 가야 되는데 운전병 타고 그 옆에 중대장이 타고 뒤에 환자가 누웠는데 차를 출발을 안 시키고 중대장이 김준범이 불러와라. 이 중대장의 마음에는 그놈 새끼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대.
좀 불러와서 가면서 그냥 병원 도착하기 전에 어떻게 고침받고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불러러 저는 그냥 아무런 준비 않고 2층 내무실에 가 있는데 갑자기 중대장이 분대에서 내려갔더니 빨리 집자를 타라 해서 탔더니 이제 물론 그 형제도 예배드리러 나온 형제였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런 전력이 있잖아요. 서울 영등포에서 길에서 그냥 기도 한마디에 그냥 일어났던 이것이 갑자기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중대장이 있는 이 자리에서 한번 기도 팍 해가지고 이 형제가 일어나면 이거 정말 이 중대장이 나를 어마어마하게 존경할 것 같다는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이 템테이션, 유혹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대장 모르게 이 형제 머리도 손을 얹고 이게 군대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결국 물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고침을 받긴 했습니다만 오랫동안 그런 일들이 참 제 마음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왜 똑같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한 번은 정말 단 한 번 한마디 기도로 이 자매가 벌떡 일어섰는데 이 형제에게는 저희 부대에서 군대 병원에 가기까지 한 30분 걸렸던 것 같은데 그렇게 기도를 더 뜨겁게 하고 더 간절하게 하고 더 많은 기도를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오랫동안 기도에 대한 기도의 본질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 중에서는 기도를 하지 않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기도를 안 하면 식사 기도라도 하시겠죠? 맞죠? 예? 밥 먹을 때 또 기도 않고 또 용감하게 드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기도를 이렇게 쭉 하는데 사실은 기도는 인간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나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신이 나를 도와줄지 몰라서 그러지. 그러니까 절에 가서 비나이다 아니면 산에 가서 비나이다 다 신의 도움을 끌어오고 싶어 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이에요. 다 기도하고 삽니다. 그런데 다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최근에 굉장히 유명한 한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아마 부흥회 같은 곳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큰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있는 권사님들이 아멘 하고 이제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막 손을 드니까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새벽기도에 나오시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6개월 동안 최근 6개월 동안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 있는 분 손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그 큰 교회에서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그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면 하나님 이 기도 왜 응답이 안 됩니까? 하고 why not? 하나님께 그것을 여쭤보셨습니까? 만약 응답이 됐다고 하면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응답이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여쭤보셨습니까? 내 소원 성취, 내 만족, 내가 구한 것이 채워지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더 질문해보고 그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실은 기도하고 나서 내가 뭘 구했는지조차도 기억을 하지 않고 지나가 버릴 때가 많습니다. 기도 응답이 안 돼도 안 된 거지 하고 그냥 고민조차도 하지 않아요. 구하기는 전라도 말로 허벌나게 많이 구하지만 내가 이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에 대해서는 전혀 기대하지 않는
그러니까 어쩌면 이방 사람들이 불교에서 그냥 목탁을 치면서 남의 답을 간센보살을 아무리 하지만 돌아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 있어야 될 것을 다 하신다고 하셨고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그 자리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했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응답받지 않은 것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기도하지 않아서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변화산 아래인데 여러분 예수님과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 갔다 내려오니까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쪼르르 달려옵니다. 지금 내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냥 물속에도 들어가고 불속에도 들어가고 그런데 데리고 왔는데 당신은 없고 당신의 제자가 있어서 이야기를 했더니 원래 여러분 헬라 원어를 제가 사실은 공부한 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이제 신학 박사 되신 교수님이 이 부분을 강의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표현되지 않는 내용이네. 교문가 하면은요 9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아주 오만 용을 다 쓰면서 전라도 말로 하면 생쇼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못 고칩디다. 그래서 당신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죠.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와 함께 있으며 결국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한마디로 정의하면은요 내 힘으로 못한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뭐 할 수 있어가지고 내가 할 수 있으면 뭐하러 하나님께 기도해요? 내가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내가 기도한다고 하는 건 주님 나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내 새끼손가락으로 들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내 기도가 내가 말한 대로 해서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믿음은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만 붙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둘씩을 짝 지어가지고 전도를 보냈는데 그때 가고 귀신도 쫓아내고 수없이 많은 병자를 고쳐서 이미 그런 경험과 경력이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전에 우리 여행 갈 때 귀신도 쫓아냈잖아. 우리 뭐 못하는 게 뭐 있어. 그때 다 했어. 과거의 어떤 경험과 경력이 오늘의 하나님의 능력을 땡겨온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마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이전의 경력이 나의 삶을 이끌어간다고 오해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쉽게 말해서 믿음이 없었어요. 과거의 어떤 경험을 오늘의 나의 어떤 실력 발휘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한 겁니다. 이전에 어마어마한 능력과 경력이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도 오늘 여전히 주님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낳은 내 자녀지만 내 힘으로 내 자녀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처음에 보면은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23절에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 없느니라. 믿음에 대해서 꾸짖으신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제자들이 쫄아내갖고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주님께서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했는데요? 응?
막 어쩌면은 막 방어로 막 샬라샬라 하면서 야씨 이러버라 하면서 기도. 아니 아홉 제자들이 막 이제 예를 들어서 막 빌립이 야야 비켜 내가 할게 하면서 하면서 막 순복음파처럼 샬라샬라샬라 하고 막 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은 다른 제자가 야야야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나오러 가면서 그냥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면서 기도했어요. 제자들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러 모였는데요, 이 믿음과 기도는요, 죄송합니다만 동전의 양면처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나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한 것이 믿음이라면, 기도는 뭔가 하면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스터라고 하는 지역에서 선교사역을 하다 왔는데, 그 지역이 어떤 곳인가 하면은요, 아프리카의 붐을 일으켰던 1860년에 아프리카에 대부흥이 일어났거든요. 그 대부흥을 일으킨 그분이 누군가 하면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셔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 책이 한 100권 이상이 번역되어 나와 있어요. 여러분도 서점 가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 형제가 7명인데 다 목회자예요. 그분 형은 존 머레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이고, 그 스텔런보시 학교에서 아프리카 최초로 흑인들을 위한 신학교가 열렸던 곳에서 흑인들을 양성했던 아주 굉장히 귀하신 분인데, 이분이 아주 우리식으로 하면 아주 보수 꼴통 목사님이에요. 그냥 시킨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도들이 뜨겁지도 않고 교회는 부흥도 없고, 야 도대체 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늘 고민하고 있었는데, 내가 목회를 그만해야 되냐. 그 나이 32살 때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는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교회 안에 박물관이 있을 정도예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예배당이 커요. 근데 사찰 집사님이 사택문을 놓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청년들이 기도회 같은 걸 하는데 청년들이 좀 다들 귀신 들리는 것 같고 좀 정신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하고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예배당 문을 열고, 뭐라 이제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들어왔더니 청년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신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성령님이 임하신 걸 본 적이 없는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청년들이 다 미쳤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올라가서 강대상이 종을 계속 줬습니다. 종을 땡땡땡땡땡땡땡 스톱 스톱 스톱.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청년 떼굴떼굴 구르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그래서 목사님이 청년회장에 갔습니다. 청년회장을 잡고 정신 차리라고, 너 청년회장이야, 너 좀 귀신 들린 거야?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청년회장이 눈물 노설합니다. 목사님, 이거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목사님도 성령님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내가 그동안 계속해서 기도해 왔는데 성령님으로 기도한 건 도대체 무엇이냐.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그때 그 충격을 받고 성령님과 기도에 대해서 깊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힘으로 기도를 하고 내 힘으로 목회를 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구나. 이것은 주님의 영역이고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 그때 그 자신이 처절한 회개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임하고, 성령님이 임하자 그 설교가 달라지고, 그러면서 아프리카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곳 기도의 모임 자리, 어쩌면 이 광주 땅에 700개 교회요?
1700. 아이고, 죄송합니다. 천자를 뺄 뻔했네. 1700개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까요? 이 시대에는 다시는 부흥이 없다고 믿을까요? 지금 이렇게 발전한 시대에 부흥은 이제 없어. 뭐 젊은이들도 없고 교회는 다들 여러분, 하나님이 뭐 사람 수가 많아가지고 부흥이 가능하고 무슨 예배당 건물이 크고 뭔가 환경이 갖춰져야 주님이 일하실까요? 그거 다 우리 인간의 인본주의가 가져온 우리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정말 우리 소수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소수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소수지만 기도할 때 내 능력, 내가 이전에 가졌던 과거 어떤 경험이 나로 기도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도 사실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기도한 것보다 따뜻한 이불 속에 있는 것이 훨씬 편하고, 나는 이렇게 추운 곳에 있는 것보다 따뜻한 곳에서 그냥 늘어지게 그냥 피자 시켜갖고 먹으면서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는 게 더 편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 왜 오늘 이 자리에 나를 불러주셨는지 모르지만 주님, 정말 이 땅의 부흥이 난 사람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면 주님, 내 속에 이 정말 회개하는 심령을 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친히 이 가운데 오셔서 마땅히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이곳에서 취하십시오.